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름에 주님의 저를 찾은 저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가대가 평소보다 인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찬양은 더 은혜롭고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었죠. 한낮에 잠깐 여전히 여름의 그 끝자락 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 푸른 하늘에 청명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분주히 살아갈 수도 있지만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면 또 나에게 불어오는 그 햇살을 한번 느껴보고자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변하는 이 계절 속에서 진짜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누가 아무리 수많은 돈과 능력을 쏟는다 해도 계절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만끽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 교재 우리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9월 달부터는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은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이렇게 두 권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둘을 합쳐서 열왕기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두 권이지만 실제 처음에는 한 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이 책의 이름 그대로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행적들을 차례대로 쭉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역사에 비유하자면 마치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기록했던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책이 이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1장, 열왕기상 1장 그 첫 시작을 펴면 다윗부터 솔로몬 이 두 왕, 이스라엘이 통일되었던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좀 더 정확히는 다윗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때의 사건을 시작으로 열왕기서가 시작되어서요.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때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이제 끝에 가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마지막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때의 사건으로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열왕기서는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을 빼면 남유다 왕 20명, 북이스라엘 왕 20명, 총 40명의 왕들의 역사, 그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열왕기서 말씀은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단지 앞서 비유한 조선 왕조 실록처럼
어떤 왕의 특정한 행적을 기록하는 어떤 역사의 기록만을 위해 기록한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열왕기서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데에는 보통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정치 체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해서 보통 나라들과 똑같이 사람을, 인간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뿐인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사람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열왕기서의 왕들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느냐, 얼마나 국방력을 강화해서 영토를 확장시켰느냐, 경제를 얼마나 발전시켰느냐, 이런 면에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합 왕이 나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지만 국방, 경제, 문화, 정치적인 측면에서 아합 왕은 어느 왕 못지않게 엄청난 성과를 이룬 그런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40명의 왕들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가, 아니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가, 이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합쳐서 몇 명의 왕들이 열왕기서에 등장한다라고 했습니까? 40명. 아래 남유다 20, 북이스라엘 20. 그래서 열왕기서 말씀을, 상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 묵상하면 마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통해 총 40번의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왕들에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악을 행했다 평가하는 것처럼, 그럼 지금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왕들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국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나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물음 아니겠습니까? 앞의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누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신가, 왕인이신가, 거기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열왕기서 말씀의 도입부입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직후의 일들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존재하죠. 늘 사람들은 조금 더 강해지기 위해, 힘을 갖기 위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대 국가에서 왕위가 교체되는,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그야말로 서로 죽고 죽이는 혈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혈투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왕자, 우리로 말하면 세자. 그 세자, 왕자들을 앞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왕위 계승 과정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 사이에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왕인 다윗의 측근들을 포섭합니다. 요압 장군,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솔로몬만 쏙 빼놓고 나머지 왕자들을 자기의 편으로 삼습니다. 그들을 뒤에 힘입어서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향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도 이에 순종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 결과 일순간 아도니아는 왕자의 신분에서 자기 형 압살롬과 같은 영모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역사를 본다면, 그럼 이후에 아도니아에게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왕들은, 역사의 기록들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아도니아를 즉시 처형할 것입니다. 살려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처형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아도니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성막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왕자를 넘본다든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엄히 경고를 한 뒤에 아도니아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도니아 입장에선 그야말로 죽다가 살아난 아주 큰 솔로몬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죽다 살아난 아도니아가 갑자기 솔로몬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대비가 된 거죠. 밧세바를 찾아와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이 아내로 삼을 수 있게 나를 대신해 솔로몬 왕에게 좀 잘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이 아도니아가 지금 요구하는 아비삭이라는 여자는요, 심히 아름다운 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이었지만 다윗이 잠자리도 갖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아도니아가 아비삭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한 게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전 왕의 여인들은 새롭게 왕위에 오른 새 왕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아비삭은 누구의 소유가 된 것입니까? 솔로몬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부탁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좀 움직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하지만 아도니아의 진짜 속내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의 말입니다. 아도니아는 본래 왕위는 누구의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었다. 내 것이었다. 그리고 백성들도 솔로몬이 아니라 나를 모두가 다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위 계승 서열로만 보면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앞섭니다. 하지만 앞장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위를 갖고 싶어 했던 권력에 심취한 아도니아의 과대망상,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도니아가 왕위는 내 것이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것이었던 그 왕위를 빼앗아서 솔로몬에게 준 것처럼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이었던 왕위를 하나님 때문에 빼앗긴, 얻지 못하게 된 억울한 사람이다, 피해자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왕위에 대한 욕심을 아도니아가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 아도니아의 말 속에서 우리는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했던 진짜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선왕 다윗의 마지막 여인 후궁이었던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훗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될 때 봐라, 내 아내가 누구냐? 선왕 다윗의 아내 아비삭이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왕위에 오를 만한 명분, 정당성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아도니아가 의도한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요청을 바로 수용하고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아비삭을 좀 아도니아에게 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을 한번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요청을 작은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밧세바가요,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왕의 형 아도니아를 위한 일이라면서 혈연, 핏줄을 앞세워서 솔로몬의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있죠. 아도니아가 화평한 목적으로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 웃는 얼굴 뒤에 가려진 아도니아의 속내를 간파하지 못한 밧세바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밧세바를 통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 어떤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야박하게 그냥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문제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아무 고민과 분별력 없이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참 문제가 된다. 훗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밧세바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밧세바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실감나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주시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밧세바가 혈연,
핏줄을 앞세워서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밧세바의 말을 솔로몬이 그대로 맞받아치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가 내 형이라면 그냥 아비삭 말고 그냥 왕의 자리까지 그냥 다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맞받아치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아비삭을 아내로 구하지만 여전히 호시탐탐 왕자를 노리고 있는 그 아도니아의 속내를 정확히 솔로몬이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오늘 아도니아를 살려두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 그대로 자신의 부하인 분하야를 보내서 그날 즉시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의 발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왕위가 내 것이었다, 원래 내 것이었다라는 그 욕심, 왕위에 대한 아도니아의 집착과 미련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가 여전히 왕위가 내 것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살려둔 솔로몬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거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의 결과, 내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결과가 아도니아에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한 것은 단순히 자기의 정적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로운 심판을 대행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종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이들이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상황을 보면 어떤 이유냐면요, 내 건데, 이 장난감, 이 퍼즐 내 건데 다온이가, 다혜가, 해솔이가 빼앗아갔다, 가져갔다, 그러면서 엉엉 울고 소리치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와 제 아내는 누구 한 사람에게 그 장난감을 사준 게 아닙니다. 비록 하나를 사줬지만 그 하나를 가지고 둘이, 셋이 사이좋게 잘 놀라고 사준 거죠. 그런데 아직 아이들은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내 거다, 내 거다,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다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지, 내가 감사보다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언제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내 것이다, 내 거였다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조차 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반대로요, 내 것이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몇 개 조금이라도 사라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그 즉시 내 생각에서,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버럭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과연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게 있을까요? 우리 삶에? 제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대중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텐데요. 타타타.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죠. 이 타타타라는 제목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버스 타라, 택시 타라, 자전거 타라, 타타타. 이게 아닙니다. 인도 말이라고 합니다. 인도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번뜩, 그래, 이거였어. 왜 아직까지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지? 이거였는데 순간에 번뜩이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다른 말로 아하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아하, 이거였어, 이거. 자, 인도어로 그래, 바로 이거였어, 그래, 이거야. 그 뜻이 바로 타타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타타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아시죠?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잘하죠?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요. 뜻도 의미도 모르고. 자, 노래 가사 어떻게 보면 참 식상합니다. 유치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타타타, 그래, 바로 그거야, 바로 이거였어,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이 아닙니까? 내가 처음부터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욥. 어느 날 그 많던 재산, 가축,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택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자녀, 물질, 일터, 가정, 그 어느 것 중에서도 내 것이었다, 원래 내 거였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 주신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잠시 맡기신 것 뿐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처럼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내 것이라는 그 집착, 그 미련에 붙잡혀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었다는 미련, 집착을 붙들고 살다 보면 정작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을 내 손에서, 내 삶에서 놓쳐버리는,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시지 않고 잠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때론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는 것도, 더 넓게 보면 영원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내 것이라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 집착과 미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어둡게 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터뜨리게 하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한 가지 구하옵기는 삶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